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쓴 편지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통하여 바울은 로마를 향한 편지 내용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쓴 발신자인 자기 자신, 즉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두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세 번째로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하여,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간구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서문의 말씀을 로마 제국의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전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를 로마 제국의 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크로사는 바울이 로마서 서문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 로마 황제로 즉위한 네로를 찬송하는 시인 시쿨루스의 목가라는 시 내용을 통해 정치적 관점에서 의도하게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PPT로 나오는데 그 시쿨루스 목가라고 하는 시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평화 가운데 황금 시대가 두 번째 시작을 이루었으니 마침내 친절하게도 테미스의 여신께서 땅으로 되돌아오사 더없이 행복한 시대를 젊은 왕자를 시중 드는도다.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지만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불손한 전쟁의 여신은 항복할 것이며 그 꺾어진 손이 등 뒤로 묶일 것이다.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며 칼을 빼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로마의 막중한 짐을 담당하시리라. 이처럼 정확히 유사한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들과 칭호들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범법자요 사형 판결이 된 나사렛 예수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평화 개념과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의 평화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로마를 향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먼저 발신자인 바울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께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유대 마을에서 일평생 살았던 것과 달리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고향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롬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부모는 본래 갈릴리의 한 마을에 살았으며 BC 1세기 로마가 팔레스타인의 폐허로 만들던 그 시기에 지중해 북동쪽 길리기아에 위치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학 도시인 다소로 피난하였고 그곳에서 바울이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주민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상당히 유복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힐렐의 손자이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엄격하고 배타적인 바리새파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 교육은 차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급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달리 그의 출신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에 능통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역의 방향이 로마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먼저 바울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전 이름이었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 이후 바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 둘로스라 칭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나 권리도 없이 주인만을 위해 사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뒤에 4절에서 주인, 고관, 남편, 하나님, 통치자를 뜻하는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계급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이며 매우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 칭하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 속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기 자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둘로스와 큐리오스, 즉 종과 주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큐리오스, 즉 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대에서 오직 로마 황제만을 의미하는, 로마 황제만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을 오직 로마 황제라 칭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정치 신학은 식민지들의 정신적 단일성을 위한, 그리고 쉽게 통제하고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큐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자신의 큐리오스를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로마를 향해 쓴 핵심적인 내용이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 나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즉 철저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의 열두 제자를 향해, 열두 사도를 향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사도의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역사적 예수와 공생애를 함께 보내면서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사도는 열두 제자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관점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신들을 통해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근거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바울나 자신을 사도로 부른 것은 로마 국가나 황제의 명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문화권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 항해하는 군사적 목적의 함대나 함대장 혹은 외교적 목적을 지닌 사절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도란 로마 국가에 의해서 또는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함장으로 또는 사절단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인 혹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보내는 자는 당연히 로마구나, 로마 황제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택정한 분은 로마나 황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기독교 안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도 역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로마 문헌을 통해서 보면 유앙겔리온은 예수 시대에 로마 황제에 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황제의 전승 소식, 황제의 칙령 등 오직 황제에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곧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3절 앞부분을 통해 육신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두 번째는 3절 후반부를 통해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세 번째는 4절을 통해 신성을 지닌 존재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큐리오스, 즉 주인으로 고백해야 할 분은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세주 차원에서 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5절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앞에 수신자들을 반응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치 로마 황제의 칙령 앞에서 엎드려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이후 그 명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듯 참된 기쁜 소식을 통해 수신자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결과에 있어서 황제의 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어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순종과 믿음에 관련된 이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순종의 관점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종의 관점에서. 세 번째,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의 관점에서 주석에서는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종합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첫 번째 차원에서 황제의 명령에 따른 복종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황제의 명령 앞에 모든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복종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닌 메시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쁜 감정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충실성으로 응답하며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순히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차원에서 율법, 법의 복종과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법은 세 가지 차원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법, 즉 율법입니다. 그의 정체성 중 하나로 체계적인 율법 학습, 즉 바리새파의 정체성은 바로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배제와 폭력의 결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다른 차원의 법은 바로 로마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근거한 이 법은 수많은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에 반하는 자들을 로마법에 근거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 로마법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다른 국가에 대한 강압적 외교 방식의 결과로 더욱더 배타성과 폭력성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이 앞선 두 가지 법은 바울을 구성하였던 두 가지 차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사건을 통해 이전의 법과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두 가지의 법의 무용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법과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복음 앞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던 유대법과 로마법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의 부르심은 바울 자신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 즉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차별 없이 부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강구합니다.
이는 또한 로마가 말하는 평화의 개념과 다릅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고 있는 평화, 즉 팍스 로마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원로원에 의해 평화를 상징하는 제단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세상에 떠날 때까지의 상대적으로 큰 전쟁이 없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로마의 평화는 상대 다수의 민족을 폭력을 통해서 쟁취한 산물이었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편적 정의 개념을 발달시켰고, 이러한 산물이 바로 로마법이었습니다. 이는 곧 로마의 제국주의적 발상이었고, 피지배인들의 관점이 아닌 순전히 지배인들, 즉 승리자들이 향유하는 평화의 개념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를 맞이했지만 그 평화 이면에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많은 이들의 피와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철저히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참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팍스 크리스티나, 예수의 평화 개념은 너와 나의 분별이 사라진, 주체와 객체의 간격이 허물어진,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초월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8가지 덕목,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배계층에게는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지배계층들에게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피지배계층에게도 분노와 소외를 내려놓고 원수마저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놓여져 있는 피조물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신학자 크로사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종교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며, 내면적인 동시에 외부적이며, 지상의 평화인 동시에 천상의 평화이며, 현재의 평화인 동시에 미래의 평화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개한 이러한 기독론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내면적 차원에서만 전개되어진 것이 아닌 로마 제국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사건이며, 누구의 부르심에 따르며 살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로마 제국을 향해 십자가를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나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제국을 향해 저항의 길을 걷겠다, 다른 길을 가겠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자 방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인간 소외 현상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시장 경제 활동이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며 이루어졌다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람들은 터치스크린 혹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경제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가들은 사람들로 채워졌던 그 자리 대신에 AI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미래가 다가온다면 다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랑
중심의 체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비록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태양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모두가 걸어가길 강요하는 시스템이 더욱더 집요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스포츠, 게임, 시장 등 수많은 체계 속에서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화를 일구어가는 신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에 관하여 선포하고 외쳤던 그 메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관심했던 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